예,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 그 시편이 지금 110편부터 이제 전부 다 짧죠. 이제 114편도 짧습니다. 짧아서 1절부터 8절까지 다 하고 오늘 절거 제목 주의 면전에서 합니다. 주의 면전에서. 면전이 뭐예요? 얼굴 면전이 앞전자죠. 주의 얼굴 앞에서란 뜻이야. 이게 진짜 난감한 거거든요. presence인데 in the presence of, at the presence of, presence인데 absence의 반대말이거든요. absence는 뭐예요? 결석이죠. presence는 출석이거든요. 그 주의 임재 앞에서 뭐 이런 건데, 주의 임재에서 이러는데, 주께서 계시는 곳에서 이런 뜻인데, 그게 한국말이 잘 안 돼요. 그 보통 이제 일반적인 성경이 아니라면 그냥 주님 앞에서 이래 번역하면 제일 좋아요. 주님 앞에서 이러면. 주님 앞에서. 예. 예, 오늘 공부할 말씀 시편 114편이고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7절 말씀 114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땅이 연하는 주의 앞에서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요 앞에서란 편 있죠. 요게 바로 at the presence예요. at the presence of the Lord. at the presence of the Lord. 이게 그냥 주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될 번역인데 저는 이제 주의 면전에서 이래 번역했거든요. 이제 주의 면전에서인데 이것도 애매해요, 솔직히 약간. 아니면 주의 목전에서, 주의 면전에서, 주의 임재 앞에서. 이것도 말이 좀 한국말이 좀 꼬이고 그런데 의미는 주의 앞에서 주님과 마주 대하여 계시는 곳에서 이 말입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행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선포할수록 해주시고 은혜롭게 권위 있고 영감 있게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듣는 모든 혼들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간직할 수 있도록 또 마음에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것들을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신격, 주님의 권능, 주님의 은혜, 주님의 크신 그 긍휼과 또 불쌍히 여기심, 저희를 향한 사랑과 이 모든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서 큰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밀착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주님께서 점점 저희와 더 깊은 그런 믿음의 영적인 그 친교가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시편 114편이고 제목은 주의 면전에서입니다. 우리말로 면전에서라는 이 말은 한자어죠. 얼굴 면자 앞전자가 얼굴 앞에서란 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말은 이제 at 또는 in the presence of the Lord. 뭐뭐의 앞에서, 뭐뭐의 면전에서, 뭐뭐의 목전에서 이런 말인데 면전이라 하면 얼굴을 마주대해서 앞 또는 눈앞이란 뜻입니다. 누구의 면전에 대고 말하다. 야, 그놈이 내 면전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니. 그러죠. 내 면전에서 내가 있는 데서 내가 보는 데서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니까. 이게 내 면전에서 이런 게 누구의 면전에서 대놓고 말하더라. 누구의 면전에서 욕하더라. 이게 뭐죠? 그 사람 없는 데 뒤에서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있는 데서 그 사람 앞에서 말했다 이거죠. 그게 주의 면전에서. 그게 at the presence, in the presence예요. 이런 표, 일상에서 잘 쓰는 표현인데 presence는 현존, 실제란 뜻의 absence의 반대말입니다. 우리 absent 하면 결석이잖아요. 부재, 결석. 그럼 presence는 바로 출석, 있는 것, 왔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렇다면 뭐뭐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모두 61구절, 61구절에 발견됩니다. 주의 면전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주의 임재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든 사실 의미는 같은 말입니다. 면전에서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주의 얼굴 앞에서 이 말이 before the face of the Lord 이 말이 직접 나와요. before the face of the Lord 하면 주의 얼굴 앞에서잖아요. 그 면전 얼굴 앞에서 같은 말이면 이 구분이 안 가는 게 된 거죠. before the face of the Lord 이게 7구절이 나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으로는 주의 얼굴 앞에서 가장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제가 이 시간 주의 면전에서라고 한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란 의미입니다. 주의 천사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거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가 자기의 모든 형제들 앞에 할 때 앞에 그냥 before가 아니고 이게 in the presence of all his brethren, in the presence of all his brethren. 그의 모든 형제들의 그 얼굴 앞에서 아니면 그 마주 대하여 이 말이거든요. 창세기 23장 11절 18절에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 모두 앞에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절들을 이렇게 번역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비교해서 공부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성전에서 분양하는 하갈에게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19절에 이에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가브리엘이요 자기 이름이죠. 나는 가브리엘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노라. 내가 내게 보냄받은 것은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며 또 내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노라 할 때 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in the presence of the Lord,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 서 있노라. 사실 우리는 모두 주의 눈앞에, 주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가브리엘만 주의 면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마엘만 뭐 아니면 누구 이 대단한 영적인 성도들만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면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모두 주의 면전, 주의 임재, 주의 목전, 주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의식할 수가 있다면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어서 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실 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 무소부재를 늘 주장하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지만 또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이 참 아이러니한 거지. 이 구약의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라 내가 앞으로 나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이랬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무소부재하다는 건 교리적으로 내가 아는데 실제로 나와 그런 영적인 커넥션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럼 펠로십이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인 거지. 그건 다른 문제라고.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고 늘 말하지만 늘 주님의 임재를 갈구합니다. 그럼 대부분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부흥사들도 뭐 교사들도 거의 영적인 거 경건한 걸 추구하는 사람은 다 그럴 겁니다. 늘 그 주님의 임재를 갈구해요. 주의 임재를 우리의 몸이 느낄 수가 없고 혼이 잘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까이 접하는 것에 가장 무감각합니다. 왜 무감각한 것 같아요? 가장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의 관계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서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하지만 숨은 1분에 12번, 뭐 급한 사람은 20회도 쉽니다. 1분에. 공기는 지금 우리 피부에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의식하지 않는 공기는 우리 피부에 다 접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피부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공기가 내 몸에 접하고 있다며 의식하고 살진 않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갑자기 차가운 공기, 뜨거운 공기 있으면 피부가 딱 느끼죠. 아니면 호흡이 딱 느껴서 왜 이렇게 여기가 차갑지? 아니면 왜 이렇게 뜨겁지? 이런 게 있겠지만 평소에는 거의 의식하지 않고 여러분 손을 딱 들어보세요. 공기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질 겁니다. 근데 공기는 우리의 코와 입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몸속으로 쉼없이 들어가고 나오지만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이게 막 의식이 된다 그러면 뭐죠? 그건 뭐 폐렴이라든가 뭐 기관지염이라든가 뭐 뉴모니아 그쪽의 계열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자유이기 때문에 익숙해서 의식을 하지 못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잘 의식되지 않고 잘 인지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 공기보다 물보다 더 밀접하고 내 신체의 이 장기들보다도 더 가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지가 안 돼. 내가 여기 있는데 하면 인지가 안 된다고. 의식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뭐 췌장을 의식하며 살아요? 솔직히 의식한다는 말은 이미 그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콩팥을 의식하며 삽니까? 소장, 대장. 근데 많이 먹으면 위장이 뭐 더부룩하다는 거 있잖아요. 뭐 간을 의식하며 사는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의식이 되죠, 당연히.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잘 인지가 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밀접하고 사실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내 몸의 신체 장기보다도 아니면 이 공기 숨보다도 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인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 뭐 영적 훈련 이런 말을 쓰는데 물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충만히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평소 주님과 사귐을 갖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느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건데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는 그분의 눈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와 불법도 주 앞에 있고 주의 얼굴빛 안에 두셨습니다.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셨사오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안에 두셨나이다. 사람들은 알든 알지 못하던 모든 행위가 주의 눈앞에 주의 얼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 내가 지옥의 침상을 편다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에 내가 천연소다로 내 몸을 짚고 많은 비늘을 쓸지라도 내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느니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 앞에 표시되어 있다. 네 죄가 내 앞에 있다고. 우리의 모든 죄, 모든 행위, 모든 불법, 모든 선행이나 모든 의로운 행위도 마찬가지. 다 주 앞에 표시되어 있다고.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있다는 이 한 가지 진리를 기억하면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신가, 현존하신가, 나와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지금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일상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 가능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 임재라는 것, 이 프레젠스,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어디에?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어디에? 앞에, 옆에, 위에, 아래, 어디에? 주님 어디에 나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임재는 세상의 어떤 물체보다도 어떤 우리 존재하는 어떤 뭐 건물이나 뭐 나무나 식물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물보다 아니면 심지어 내 몸의 이 지체들보다도 주님은 더 가까이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고. 우리가 한 몸이니라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는 뭐라고? 주와 결합한 자는 무슨 뭐다? 한 영이니라예요. 이걸 한 영이니라라고. 그런데 이게 의식이나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서 의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너무 주님과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의식이나 인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과 우리가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인지가 잘 안 돼요. 주를 믿는 성도들 주님의 임재, 이것은 정말 좀 이거는 좀 공부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만약 기독교 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옛날부터 이 기독교 고전으로 나와요. 이 책은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되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잘 팔리니까. 그 저자가 로렌스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저자의 본명이 니콜라스 에르만입니다. 니콜라스 에르만이란 수도사인데 그는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지 3년 뒤 1614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가난하게 태어났는데다가 뭐 그렇다고 큰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옛날에 1600년대에 가난하게 태어났다 그러면 뭐죠? 그냥 평민 아니면 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냥 근데 뭐 거의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일단 교회사적으로 뭐 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단지 그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럽에 이제 30년 전쟁이 터졌거든요. 근데 또 가서 전공을 세우고 돈을 많이 벌으면 좋은데 전쟁 중에 또 다리를 부상을 나서 평생 불구였습니다. 다리를 절었죠, 평생. 그때부터 그는 이제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26살 때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하다가 다리는 불구고 특별한 기술도 재능도 없고 뭐도 없고 하니까 이 가르멜 수도원 1640년에 이 가르멜 수도원 26살에 수도원에 입회를 했습니다. 그 수도사들도 다 나름대로 학문에 정진하고 이런 뭐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장작 패고 물 깃고 식당 갑니다. 그래서 허드렛 일 하게 된다고. 이 사람도 그곳에서 15년 동안 100명의 수도사들의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보다 더 힘들겠죠. 다리도 불편한 애가 수도자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식당을 했다고. 그는 저는 다리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시장에 가서 음식을 갖고 왔는데 이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100명이 적은 수예요, 그게. 하루 3끼 먹이려면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15년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수도원장한테 좀 보직을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신발 수선하는 일로 보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사람은 뭡니까? 수도원에서도 특출나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신학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그가 수도원에서 살았던 날들은 비범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삶에 쓴 글들이 그 사람이 묵상하고 일기로 쓴 글들이 출간이 된 거예요. 그게 출간된 게 그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나 구두 수선실에서 구두를 만질 때도 주님과 함께 있는 교제가 무엇인지를 수도원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도 됐고 언제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습니다. 계란 하나를 터뜨려서 후라이를 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글에 따르면 정말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알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일에, 매사의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했다 이거예요. 그게 나와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거지. 이제 실제로. 그래서 나머지 수도사들은 성경 연구하고 뭐 자료들 연구하고 글 쓰고 막 이런 거 할 때 이 사람이 끊임없이 그 주님을 찾고 주님과 임재를 연습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수도원 원장조차도 우리하고 다른 이 사람이 주님으로 뭔가 충만하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를. 예.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책에 나오는데 그 음악을 좀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세상은 소리로 충만하다 그래요. 세상은 소리로 충만하고 세상의 모든 것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음악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단지 듣기만 하면 그게 다 음악이다. 예를 들어 지금 새 소리라든지 바람 소리라든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라든지 뭐 기차 지나가는 소리, 뭐 공이 튀기는 소리, 뭐 부엌에 가면 뭐 요리 지지지 하는 소리, 그것도 다 뭐라고? 음악으로 표현한 그게 다 음악이다 이거예요. 어떤 악기도 연주할 수 없는 뭡니까? 살아있는 사운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음악을 하면 그냥 귀를 열고 듣기만 하면 모든 게 음악이다 이거예요. 세상 모든 게 음악이다. 어때요? 그걸 들어보면 참 뭐 또 일리가 있네 싶어. 모든 게 음악이다 이거. 그래서 전에 어떤 지휘자가 공연장에서 주의를 하는데 모든 악보도 안 해놓고 악기를 그냥 가만히 들고 몇 분인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침묵 연주라 그래요. 그 관중들이 수군거리고 뭐 청중들이 돈 내고 들어왔는데 왜 연주를 안 하고 왜 저러지 하면서 뭐 저쪽에서 부스럭대고 수군거리고 뭐 시끄럽게 하고 하는데 그게 다 음악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 음악이다. 그게 다 소리. 사람들이 내는 모든 소리가, 아니면 이 세상에 나는 모든 소리가 음악이다. 음악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미술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림이고 모든 것이 작품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작품이고 눈을 열어 보기만 하면 아름답고 위대한 작품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늘과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주의 임재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뭐다? 증거물들입니다. 이 세상에 충만한 모든 것이 주의 임재, 주님의 현존, 주님의 실제, 주님의 권능, 주님의 신격, 주님을 알 수 있는, 주님의 신격과 권능을 볼 수 있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신격과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주님의 실존과 임재를 보여주고 증언하는 확실한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케 하신 분을 증언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존재케 하신 분을 증언하는 확실한 증거들이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열어 보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은 뭐죠?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 툴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크리스천들로서 우리가 주의 임재를 제대로 느낄 수 없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확실히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내가 변화되고 확실하게 성장할 겁니다. 이건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개런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임재 앞에서, 주의 면전에서입니다. 이게 주의 면전에서예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야곱의 집이 낯선 말을 하는 백성에게 나갈 때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야곱의 집이 낯선 말을 하는 백성에게 나갈 때에 이 구절은 언뜻 읽어도 출애굽에 관한 역사적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소재는 크게 역사와 예언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과 이적들, 권능을 보여주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주님이 행하실 크신 일들을 보여줍니다. 주의 말씀은 어둠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는 예언의 등불이며 동시에 이전에 감추어져 있던 역사의 진실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역사책의 기록보다 더 정확한 역사 기록입니다. 어떤 역사학자, 고고학자, 인류학자들도 결코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역사적 사건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인류의 역사 기록입니다. 하늘과 땅과 생물체들의 기원이 모두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한 분에 어느 누가 이것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은 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을 기록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세속 사가들은 창세기 앞부분은 신화적 기록이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부터 역사적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이는 그것도 뭐 좀 모르겠고 출애굽부터 모세부터가 사실은 역사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세속 역사 일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함족의 땅인 이집트에 오랫동안 살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것과 출애굽한 사건은 역사적 기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역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행하신 일을
처음부터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들도 기록해 주셨습니다. 다시 1절.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400년을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은 이제 이집트에 가던 이스라엘의 자손에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때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이랬죠. 물론 이 기록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때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3장 17절에 따르면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갑니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본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이삭의 아들 개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할 때는 개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죠. 내가 에서를 미워했노라면 에서 개인을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라 에돔 족속을 말하는 거라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노라 이런 구절 있잖아요. 하나님 누굴 사랑하고 누굴 미워하냐는데 그게 아니고 그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너 야곱아 하면 죽은 야곱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야곱의 집이 이랬죠. 이스라엘이 야곱의 집이라고. 야곱의 집이. 너 야곱아. 예, 이거는 이스라엘 온 민족인데, 야곱의 집이 낯선 말을 하는 백성에서 나갈 때 이 말씀에서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의 집, 그 민족을 걷습니다. 낯선 말을 하는 백성은 이집트어를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 이집트 백성들. 히브리어를 쓸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통역이 필요한 겁니다. 이집트로 왔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왔죠. 그때 통역사를 세웠다고요. 물론 요셉은 충분히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데 이제 요셉이 통역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역자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말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낯선 말이었습니다. 나갈 때란 말은 출애굽할 때 이 말이고요.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주님의 강한 팔과 권능으로 이집트를 나갔습니다. 자, 2절. 유다는 그분의 성소였으며 또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지였도다. 영지였도다. 이 보면요. 도미니언 한 부분요. 영토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이 구절은 성소의 성경적 정의와 개념을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귀한 구절입니다. 2절에. 유다는 그분의 성소였으며 이렇게. 예루살렘은 그분의 성소였으며 이게 아니고 유다는 그분의 성소였으며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땅,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성소의 개념, 성소와 성막과 성전이라 하면 주께서 거하시는 특정 장소나 건물로 생각하지만 본문은 성소가 어떤 지역의 건물이 아니라 어떤 건물, 어떤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임을 알려줍니다. 유다는 그분의 성소였으며 하나님은 시온산이 나의 성소다, 베델이 나의 성소다, 시내산이 나의 성소다, 실로가 나의 성소다. 이게 아니고 유다가 나의 성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그분의 성소였으며입니다. 성소가 되었으며가 아니고 성소였으며 이 말은 주께서 유다의 회중 속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유다의 회중 속에 거하시겠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있는 곳에 거하겠다. 너희들이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 거하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유다가 나의 성소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건물 성전이 불타고 없어져도 뭐라고요? 유다가 그의 성소라고요. 주께서는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람들을 그분의 거처 즉 성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성막을 진영 한가운데 세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처는 사람이고 사람이 주님의 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뭡니까? 하늘에 거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었어요. 물론 이제 바빌론의 침략으로 이제 성소가 불타고 나서부터는 하늘에 가신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됐지만, 자, 이 진리는 유다가 나의 성소다. 유다는 그분의 성소였다. 이 진리는 신약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계시가 됩니다. 크리스천들의 몸은 주님의 뭐다?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주의 성소 성전이에요.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일으키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한다. 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너희가 그 성전이니라. 너희가 그 성전이다. 우리 주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걸 기록해 두셨습니다. 성도들의 몸이 주의 성소요 주의 성전입니다. 이 기록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성경은 뭐냐? 기록이에요. 스크립처라는 것은 기록입니다. 기록이에요. 이 법이 성문법이 만들어진 이제 근대 입헌 국가들은 다 법을 기록으로 했죠. 그게 성문법이라 그래요. 성문법. 어떤 통치 행위도 어떤 정치인의 정치 행위도 법에 기록된 법문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법치주의예요. 법문을 능가하거나 법문을 넘어서는 그런 통치행위나 정치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학이나 성경 해석, 어떤 우리의 주장이나 생각은 이 기록된 말씀을 능가하거나 뭐 할 수는 없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요즘 God Save the King 하는 거 있죠. 그게 한국에서는 전부 다 국왕폐하 만세, 왕 만세 이런 식으로 120년 동안 써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제대로 번역된 게 한국교회에서는 처음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1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 구절이 제대로 번역되어 나왔다고. 저는 이게, 전 처음부터 20년도 더 됐지만, 그때부터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으로 믿는다면 저는 왜 말씀을 다르게 번역해? 만세가 그거 왜 나오냐고. God save the king의 만세가 그거 어딨냐고.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거죠. 이 킹제임스 성경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말이 많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누가 하면 뭔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래요. 뭔 그렇게 말이 많아.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을 능가한 해석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고. 기록을 능가하는, 이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냐고. 성경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개를 하고, 그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오류를 벌였구나 하고 나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 뭔 말이 많아, 그렇게. 그래서 자칭 성경신자라는 사람들이. 법문을 우선할 수 있는 뭐가 없었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 우선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능가하는 해석은, 신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기록 아래에 있는 겁니다. 모든 어떤 영적 체험이나 환상이나 천사의 계시라도 이 기록된 말씀을 능가하거나 이거와 틀려서는, 이거와 달라서는 안 돼요. 이 기록된 말씀과 달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시니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인 것과 주의 지체요 그분의 거하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그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주께서 내 안에 계신 줄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prove, 입증하라. 우리가 스스로 이걸 입증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강력한 도전이고 책망이죠.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봐요. 이거는 한킹 검정력 어디 와도 이 번역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정확한 데가요. 여기 보면 지금 이 마제스파는 더 엉망이고요.
그 400주년 판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입니까? 이래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마제스파는 더 황당한 게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했다고. 이게 완전히 이단이고 반역이지 뭐야 이게.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이 본문을 많이 빼먹은 거죠. 이제 how that 할 때 how도 빼먹어 버린 거고 except란 것도 정확히 번역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어찌 how that 어찌 예수로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예수로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다시 2절. 또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지였도다. 영지란 표현은 좀 독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지란 표현은 여러분이 뭐 일반 세상을 많이 쓰는 표현이죠. 도미니언이 영토는 아니에요. 도미니언 하면 영토는 아닌데 이제 우리 흔히 영토로 번역했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민족, 국가, 영토를 모두 포괄하는 말이죠. 예.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고 주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점에서 영지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분의 성소고 그분의 영지입니다. 도미니언은 지배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지였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있는 땅에 사는 민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지입니다. 3절입니다. 바다가 그것을 보고 도망하였도다. 요르단은 뒤로 물러났도다. 이건 뭐 딱 알겠죠. 바다가 홍해죠. 요르단은 뭐 말해도 요단강이고요. 바다가 그것을 보고 도망했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심으로 물이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본 것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나홈 7장 4절에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쉬하여 레바논에 꽃이 시드는도다. 이것도 홍해와 요르단이 갈라진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인데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 것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기 아무리 서 있어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한 주님을 본 겁니다. 홍해 바다가 왜 갈라졌겠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또 이스라엘 앞과 뒤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주 앞에서는 하늘의 해와 달이나 별들이나 바다의 물이나 강이나 무엇이나 도망하고 물러납니다.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바다 앞에 서시면 바다는 두려움에 떱니다. 바다가 무슨 인격체냐? 예. 바다든 산이든 뭐 하늘이든 해든 다 두려움에 떨어요. 그 땅이 떤다 그러면 그게 지진이잖아요. 하늘이 떤다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다는 출렁인 거고 바다는 두려움에 떨어요. 자, 4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었으며 또 작은 야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여기 뛰었도다 이 스킵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었으나 이 말은 뛰다, 도약하다 이런 뜻이죠. 영적 감정으로 사용할 때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도 이런 같은 표현이에요.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었으면 산들이 뛰면 어떻게 돼요? 산들은 안정이 최고인데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었으면 이 말은 율법이 주어질 때 일어난 지진에 대한 묘사입니다. 작은 산들은 양들같이 뛰었도다. 산들이 뛰는 것은 시적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느낌을 주지만 땅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야 하듯이 산들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여기 뭐 또 작은 야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작은 야산이라고 있죠. 리들 힐스라고. 힐스예요. 한국 말에는 개혁성경 한국문헌이 전부 다 이 힐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산들로 번역했습니다. 마운틴하고 구분이 안 가요. 마운틴도 산이고 힐도 산인데 한국 사람들이 어때요? 전부 다 뭐 지리산이나 뭐 태백산이나 이 정도 몰라도 제가 서울에 살 때 인왕산 정도는 거의 힐이에요. 그거는 그 산이라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가면 온통 힐이라 그래요. 왜 높은 산이 별로 없거든요. 4,000m, 5,000m 돼야 마운틴인데 한국은 뭐 최고 높은 한라산도 뭐 2,000몇 메타. 지리산이 아마 2,000m가 안 되죠? 되나? 잘 모르겠네요. 1,900몇 메타인가 2,000m 안 될 겁니다. 그게 엄청 큰 산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설악산도 마찬가지고 3대 명산 하면 그 정도 금강산, 철학 그게 전부 다 2,000m가 잘 안 될 겁니다. 뭐 한 2,700, 3,000m도 백두산도 3,000m가 안 될 거예요. 여기서는 뭐 그 정도면 뭐예요? 우리 여기 지금 차영경 지나가려면 저 위로 지나가도 거기가 귀가 먹먹해진다고. 그 집들이 다 했잖아, 그죠? 저 임페리얼 길로 해가 저 위로 올라가면 그 길 뭐예요?
쭉 올라가면 39번 타고 쭉 올라가면 거기도 산이 그 산처럼 느껴집니까 이게 우리한테? 근데 한국 가면 그 큰 산이에요 그거. 그 한국 가면 완전히 북한산 이상의 높은 산이야 저게 보이는 산들이다. 그게 다 힐이죠. 리들리 작은 이 산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언덕하면 어때? 한국말이 이걸 이제 이번에 어떤 데서 언덕이라고 했던데 언덕은 그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 언덕할 때 언덕은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야산이라고 해야 돼요. 야산. 야산이 낮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들야자를 쓰지만 그 국어사전 찾으면 뜻 자체가 낮은 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는 낮은 산들, 작은 산들 힐스라고 하는 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언덕이라고 부르기에는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말에서 언덕은 평지보다 약간 높은 땅이 다 언덕이에요. 산과는 의미가 언덕과 산의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대응하는 말은 이제 낮은 산이라는 의미의 야산입니다. 작은 야산들이 양들처럼 뛰었다는 것은 지진으로 인해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내산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판이 흔들릴 정도면 뭐 힐은 어떻게 했어요? 끝장나는 거지. 그래서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그 시내산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히브리인들은 산들과 야산들이 출렁일 정도의 큰 움직임을 보았을 것이고 이것을 시편에서는 재앙적인 지진이 아니라 심판, 재앙의 지진이 아니라 주의 오심, 그 주님의 오심, 주님의 임재의 증거로 표현하기 위해서 순양들 같이 어린 양들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재앙적인 심판의 지진이면 그렇게 표현 안 하겠죠 당연히. 일반적인 지진은 사람들에게 해를 줍니다. 그러나 그분의 오심을 증언하는 땅의 지진들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5절입니다. 무엇이 너를 괴롭히기에 오 바다야 내가 도망하였느냐 너 요르단아 내가 어찌 뒤로 물러났느냐 홍해 바다는 왜 도망했고 요르단강은 왜 뒤로 물러났나 왜 물러났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고 과학임도 아니고 이상기온도 아니에요. 무엇이 너를 괴롭히기에 오 바다야 내가 도망하였느냐 무엇이 너를 괴롭히기에 누가 홍해를 괴롭혀요? 홍해바다가 둘로 갈라진 것은 시편 기자가 인격을 부여해서 바다가 도망했다. 요르단강이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의 특징이 그렇죠. 시는 뭐죠? 인격을 부여하잖아요. 뭐 찰나는 아침의 봄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게 시라는 거 시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죠? 물질의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감정을 부여한다고. 그게 시라고요. 안 그런가? 예. 시라는 게 다 그렇지. 뭐 그거 아니면 시가 되나? 이 시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너를 괴롭히기에 오 바다야 내가 도망하였느냐 좀 시 같아요. 너 요르단아 내가 어찌 뒤로 물러났느냐 이렇게 했는데 시편을 시로 번역했는데 시편을 뭐 산문으로 번역해버리면 좀 그렇죠. 운문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 주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책망이자 명령이었습니다. 주님 바람과 바다를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주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다고. 만물이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만물이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들고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모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도 바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도 마귀들도 주의 말씀에 주의 권능에 순종합니다. 짐승들도 주께 복종합니다. 주께 복종하지 않는 유일한 창조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 같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회개하라 해도 회개 안 하고 뜻을 돌이키라 해도 안 하고 안 하잖아. 안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반성하고 성찰하면 돼요. 그럼 주님께서 반성하라 했겠지. 회개하라 했겠어요. 반성하라 했겠지.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같은 교리를 배워가지고 말이죠. 딱 바삭바삭 오해 또 그런 사람들이 종교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지가 믿는 거 하나 되면요. 앞에 목사고 신학자고 다 필요 없어요. 지가 최고야. 아무리 무지렁이라도요. 그 순간엔 지가 최고 신학자야. 그 앞에서는 어떤 목사도 못합니다. 꺾거나 설득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복종 안 합니다. 짐승들을 복종해요. 사람들은 주께 반역하고 불순종합니다.
시편 기자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일이 주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말하면서 주께서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바다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조물,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창조물은 없습니다. 이 높은 산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아닙니다. 주를 두려워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옮겨지거든요. 낮아지고 옮겨지고 뭐 그 땅도 갈라지고 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창조는 없다. 6절. 이쪽에 저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 다 강의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6절. 너희 산들아 너희가 어찌 순양들 같이 뛰었느냐. 또 너희 작은 야산들아. 작은 야산들 하면 이거 히일로 아시면 돼요. 이게 구분이 확 오죠 이제. 작은 산들 하면 구분이 안 오잖아요. 작은 야산들아 너희가 어찌 어린 양들 같이 뛰었느냐. 이 말씀은 앞에 나온 구절의 반복입니다. 너희 산들아 너희가 어찌 순양들 같이 뛰었느냐. 우리말에 어찌라고 번역된 말은 대부분 다 이 why, 왜란 뜻인 왜. 근데 운율이나 어감 때문에 너희 산들아 너희가 왜 순양들과 뛰었느냐 이래 되는데 왜라는 한 글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율 때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 또는 어찌 이렇게 두 글자이면 네 글자로 이렇게 맞춘 겁니다. 의미는 정확히 그냥 왜. 산들이 왜 순양들 같이 뛰었습니까? 주께서 시내 산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주께서 재림하셨어요. 주께서 오셨다고. 그들은 뭐 주께서 오신 것을 뭐하냐? 증거하는 증언하는 증거, 증표 역할을 한 거예요. 야산들이 어린 양들 같이 뛴 것도 주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7절. 너 땅이여 너는 주의 면전에서 곧 야곱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지어다. 면전에서 앞에서 목전에서 뭐라든 주의 임재에서 이렇게 하다. 너 땅이여 너는 주 앞에서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주 앞에서에 해당하는 말씀인 before the Lord라는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 before the Lord 이 말이 한 259절 나와요. 249구절인가 하여튼 그 정도 나와요. 제가 그 콩커드 찾아보니까. before the Lord가 주 앞에서 있는데 아까 before the face of the Lord도 있다 그랬죠. 그럼 그건 주의 얼굴 앞에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in the presence of the Lord 이건 또 이게 단어가 다르니까 다르게 표현하려니까 주의 면전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의미가 큰 차이 나는 건 아니고 표현이 다르니까 우리도 표현을 달리 해주자고 해서 이래 된 거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주의 면전에서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주의 임재, 주와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너 땅이여 너는 주의 면전에서 떨지어다 했는데 이것은 땅의 지진에 관한 것이고 사무엘하 22장 8절에 그때의 땅이 흔들리고 떨어지며 하늘의 기초들도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이는 그분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이로다. 그 땅만 흔들리고 흔들리고 만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초들도 흔들렸습니다. 욥기 26장 11절에 그분께서 꾸짖으심에 하늘의 기둥들이 떨며 놀랐느니라. 주의 말씀에 하늘도 땅도 모두 떨며 놀란다는 겁니다. 시편 77편 18절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었나이다.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었으며 또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그러면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모두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들, 일들이에요. 다시 7절 땅이 주의 면전에서 떨지어다. 이 말씀은 과거 역사적 사건일 뿐 아니라 이 본문 이 말씀은 정확히 예언의 말씀이죠. 땅이 주의 면전에서 떨지어다. 이건 명령이거든요. 떨라는 거거든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전에 땅이 흔들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전에 땅이 흔들렸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대환란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립니다. 요엘 4장 10절에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흔들리리라. 이제 흔들리라. 이게 흔들린다가 다른 말로 떨지어다. 8절입니다. 그분께서 반석을 변하게 하사 저수지가 되게 하셨으며 부싯돌을 물들의 샘이 되게 하셨도다. 이것은 천년왕국에 성취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과거에 출애굽때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본문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 저주를 받은 땅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주께서 광야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hil거하고 장미같이 피게 하십니다. 그분께서 반석을 변하게 하사 저수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광야에서 2번이나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신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물이 없을 때마다 그들은 주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없을 때 기도하지 않고 먼저 불평부터 하죠. 그들은 주께 구하기 전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분께서 부싯돌을 물들여 샘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돌이 변해서 물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돌에서 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반석과 부싯돌은 같은 말이에요. 예. 반석이 부싯돌 반석입니다. 그래서 반석을 변하게 하사 저수지가 부싯돌을 물들여 샘이. 반석이 부싯돌이고 저수지가 물들여 샘이에요. 이게 이제 단순 반복 어구인데 어휘만 다르게 한 거죠. 왜? 예. 동어 반복을 피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를. 근데 같은 의미예요. 반석과 부싯돌은 같은 말이에요. 주께서 물을 낸 반석이 부싯돌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랬잖아요. 부싯돌 반석에서 이거 반석이 부싯돌이고요. 신명기 32장 13절에서 이 반석의 물이 아니라 물과 꿀과 기름까지 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3절에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는 그런 게 없지. 반석에서 물 나온 건 알지만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고 기름을 빨게 했다는 말까지 기름과 꿀까지 나왔다는 말은 없죠. 그 말은 없어요.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냐? 이건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되게 하셨도다까지 했는데 하셨도다 이건 당연히 과거적인데 전제적 작가 시점에서는 언제나 미래를 현재형 또는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감 주신 말씀 다 전제적 작가 시점이죠. 성경 자체가 관찰자 시점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전제적 작가 시점이에요. 이거는 전부 다 그래서 이거 과거형 아닌데 그런 거 말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 과거형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께서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심과 동시에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오늘은 14절까지 하고 내일 계속해서 15절인데 오늘 주의 면전에서 했는데 주의 면전에서 이 말은 사실 정확하게 presence,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과 동행하고 임재를 주님과 영적 사귐을 갖고 빛의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좀 상당히 길게 다루었는데 예, 저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이게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임재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거나 인식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너무나 가까이 있다. 심지어 내 심장보다 내 오장육부보다 주님은 사실은 나와 더 가까이 있다. 왜?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나는 주님의 가지요 그분의 지체다. 그분의 살과 뼈들이 속한 지체니라. 이런 완전한 주님과 한 영, 한 지체, 한 몸, 한 영, 이런 결합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와 같은 어떤 믿음, 이 진리의 기초한 이게 우리가 주장이 아니라 성경 기록이잖아요. 이 성경 기록에 근거한 이 믿음, 이 확신을 내가 갖는 거. 여기서 이 믿음에서 열매가 나오고 승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삶이 나온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종교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예, 이 기록된 말씀을 오늘 제가 기록된 말씀 아래서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게 중요하다. 이것은 느낌보다도 체험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기록된 말씀에 대한 말씀에서 오는 믿음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고 좀 각성이 좀 깨달음이 있기를 사실은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영께서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말씀들이 제 개인적인 견해나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또 주장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고매한 이론들이 아니라 주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영광으로 주신 그 말씀이 성도 안에 있는 그대로 잘 전달되고 믿음과 잘 결합하고 그 마음에 뿌려져서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음과 결합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이 나오고 영적인 삶이 나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은 그런 믿음의 좋은 평판 그런 증거들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더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